오늘 제목을 기도의 목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셨듯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도로 시작해서 마치는 장까지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15장 보면 15장 한 13절쯤인가요? 할례 받는 문제, 또 제사 드렸던 음식에 대한 제물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고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 낙타 무릎이야, 낙타 무릎.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1장 5절부터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면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5장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에도 나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다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기르는 양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씀 안에서 늘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기도를 한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기도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들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앞길 좀 막 탕탕대로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그렇죠,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다시 살게 됐고, 또 영원히 살게 됐고, 또 신분이 바뀌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요. 그냥 막연히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분은 보지도 못했고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교회 나오면 늘 이거나 귀에 따갑게 들어야 돼. 그냥 무의식 중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그건 대명사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바라는 게 있나요? 죽은 사람이 뭘 바랄 게 있어요? 그지? 죽은 사람 바랄 게 없어요. 기도란 뜻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케아 이런 뜻이에요. 뭘 향해서 프로스코마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란 말이 붙으면 뭘 향해서 원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맞긴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오늘 아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렇죠? 복 받는다고 그랬죠? 복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라크,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그 자체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바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야 그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걸 구하기 전에 그분과 호흡한다. 그러죠? 기도는 생명이다 그래. 뭐 상징적인 의미는 맞겠지. 근데 생명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기도는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죽었던 존재들이.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 가까이 나감으로 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잘못하면 우리는 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기복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무릎을 꿇고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은 야고보 사도의, 그렇죠? 그분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그를 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하죠. 이 문제를 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맞죠? 자, 그러면 즐거울 때는 뭐라 그래요? 찬양하라 그래요. 즐거울 때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찬양은 기도예요. 시편에 곡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곡 붙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을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시연이가 대답을 해요. 힘들 때 주님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난 받을 때가 쉽지. 즐거울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됐다면 그분과 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다란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주님을 안다. 안다는 단어가 야다란데, 야다란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조원준 집사님, 그 집사님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아는 게 아니야. 아, 얼굴이 예쁘고,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세밀한 음식, 나중에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미래 재정장로, 우리 진범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아들어. 사모님이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 나가기 전에 딱 산책 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만 가지고도 딱 알아들어. 딱 눈초리만 가지고도 말하지 말라는구나. 우리 사모님하고 알아. 목사님이 TMI 말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지 말라는구나 알아. 그렇죠?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알기 위한, 그렇죠?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서 고통을 받을 때, 즐거울 때, 또 오늘 뒤에 뭐라고 그러나요? 병든 때. 아프면 매사가 다 싫잖아.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렇죠?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잘 알지만, 알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 강로 만난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 기름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것. 그렇죠?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단순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항상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로는 제일 어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장로님 될 수 있죠. 그분 앞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 환자가 병든 자가 있는데 교회로 데려오래요. 병이 들면 다치면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병원을 데려가야 돼. 교회 데려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교회에 어른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한테 먼저 와서 기도받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기름 붓는다.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처나 뭐를 좀 치료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단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이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란 부분이 있고, 항상이란 부분이 있어요. 항상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뭘까요? 먼저. 우선순위겠죠.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로마서의 14장에 얘기하죠. 14장 5, 6, 7, 8까지 얘기하는 게 죽든 살든 먹든 마시든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구원받음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모인다면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요. 선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라는 방주에서 혼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담을 넘어서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부분이 뭐야? 오직. 이거는 도저히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게 뭐야? 우리가 구원 문제. 구원은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 우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 본질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자,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륜 안에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분인데 역할이 달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듯이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 성부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들 고아와 가부처럼 두지 않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도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 맞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과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 먼저,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될 것들,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고요. 그래서 먼저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라. 주님 앞에 신실한 분 앞에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 믿음의 열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열악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미자립이라 그래, 미자립. 우리는 잘 먹고 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있다고 괜찮아. 돈이 좀 없지만 뭐 괜찮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구제를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네? 내가 여유가 안 돼서 못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냐고요. 그렇다면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죠. 저기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마태복음 7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반석, 페트라 그래요. 페트라. 예수님. 페트로스는 베드로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는 우리의 여지가 안 돼서 뭐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마찬가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기서 14절에 병든 자라는 말이 나오죠. 단어는 똑같아. 15절에 병든 자 나오죠.
헬라어 단어가 달라. 모르셨죠? 모르지.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달라. 앞에 병든 자는 질병, 육신의 질병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권사님이 아파. 그러면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15절의 병든 자는 탐노라는 표현을 써서 몸의 지침, 녹초가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달라. 똑같은 해석으로 병든 자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로 표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렇죠? 병든 자가 낫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데. 그를 일으키리니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장로도 앞에 나가라고 했어. 병든 자는. 장로가 뭐 대단한가요? 아니요. 아무 장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정결하게 된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때 즐거울 때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또 하나,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죄를 해결받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통해서 정결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로들, 목사들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깨끗해지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그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가 믿는 대상의 뿌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지금 모스크 얘기했잖아요. 이슬람 그 이태원에 가면 그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똑같아? 아니죠. 우리는 제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아버지만 아버지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믿고,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가지. 속으로 탐욕이 있고, 막 욕심이 있고, 그냥, 오늘도 그냥 막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러죠? 스기야 7 아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 누구냐 그래. 껍데기 다 벗겼어요. 홀랑벗게 팬티만 입고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나오잖아. 그렇죠? 그냥 섣불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딱 박혀있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내가 나에 대한 자범죄에 대해서 해결했는지. 지금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말로만 그냥 뭐 인본주의, 뭐 인문학해서 사람들 교양 과목으로. 또 구약은요, 저 율법, 랍비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 구약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화로 사용하면 돼. 그 신약에 나온 구약의 인용은 거의 다 주님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그렇죠? 깨달은 자들이 가지고 인용하는 것들이에요. 달라요, 내용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로 신앙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버지도 몰라, 성부도 몰랐어. 창세기 보세요. 요한복음을 아니면 창세기 보면 우리들 그럼 뭔지 알아.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을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다신이야, 다신. 만몬주의야. 그 우리들이라고. 그 신들 중에 뭐 여러 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배운 대로 아니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제대로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얘기했듯이 단어가 달라요. 지금 뭐 얘기했잖아요. 응? 온유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 온유하다. 텔레이오스, 온유하다는 게 처음과 끝, 마침이라는 뜻인데, 완전하다는 뜻인데, 그게 에베소서 말씀의 4장 13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성한 분량이라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맞죠? 그러면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질병 있는 자, 육체 질병 받는 사람이 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야고보서가 누구를 향한 얘기일까요? 한 사람에게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아프면 사회 책임. 그러죠? 요즘 치매 환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치매 환자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 친구 경우도 그랬어요. 장남이야. 삶의 질이 떨어져. 부인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좀 보내라 모시라고 친구들이 옆에 하니까 난감한 거지. 야, 임마, 너만 사냐? 네 부인도 생각해야지. 그런데 장남이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아버지를 모시는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가정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얘기예요. 병든 자,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쳐있고 녹초가 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서로 고백하다. 이게 이제 카톨릭이 요 내용 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게 생긴 거야. 응? 서로 고백하라는 게 뭐야? 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도연이 아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교회 나가게 됐어. 나가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저도 깜빵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고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는 거야. 열받았어. 야,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그러면 엉뚱한 막 행동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어?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게 빠져버렸던 거죠. 그렇죠? 서로 고백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희연이하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혹시 서로 한 주간 또 어제 오늘 잘못한 게 없는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니? 사실 어저께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날 약간 넌 가재미 눈을 쳐다보더라. 그래서 그래 너 그때 마음 아팠구나.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서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프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럼 그 앞에서 딱 이름 적습니다. 한희연, 양궁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이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는 뭘까요? 그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너는 뭐 하려고? 저는 그냥 핫도그나 먹으려고요. 시연이 목사님한테 기도 맡기고 핫도그 먹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다행이에요. 없는 줄 알아. 그런 거야.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짝다리 짚고. 그쵸? 어떻게 넘어갔어요, 지금? 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그래.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써놓을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강력하다. 믿음도 없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누구냐? 몰라.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게 그냥 입으로만 조절되는 앵무새 같아. 깊이 있게 그분을 아는 게 없어. 스기야 읽어봐도 그랬다니까. 야, 임마, 내가 바울하고 예수는데 넌 뭐야? 그럼 막 엉덩이 차면서 그냥 홀딱 벗겨져가지고 도망갔잖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탁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총이 그냥 앞에 관호도 죽여라, 난 모른다.
나는 오직 예수다. 응?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좀 부끄러운 게 없는지 늘 돌아보고 자기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다게 구별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를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 능력에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 갑질의 은사를 받긴 했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늘 쫓아다녀. 저저저저 꽁지 잡고 이렇게. 나중에 막 회오리 거기서 옷 떨어지는 거 받고 갑질의 은사를 받잖아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시대 아합의 그 850명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450,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자가 한순간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그냥 결판을 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쫙 오매 기주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능력적 한순간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성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나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난 목사입니다 하면서도 어느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엘리야도 가졌다. 근데 그가 아합의 문제를 그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북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뭐 성경 열왕기에는 3년이나 나온다. 아무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아합에게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당신 좋게 보지 않아.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모든 곡식들이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 850대 1을 딱 진멸해 놓고서 아합 왕에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지금 곧 홍수가 닥칠 테니까 먼저 가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많은 손바닥마다 구름이 딱 오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막 하니까 비가 내.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길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기도의 목적은 처음에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대로 다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요. 기도는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성취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BC 722년, BC 586년 다 멸망했잖아요. 맞죠? 멸망했지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디아스포라로 막 세상에 막 세계로 그 인원들이 다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뭐 AD 70년에도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어.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우리를 사셨거든. 그런데 그냥 놔두시겠어? 우리 잘못되기를? 아니죠. 늘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못해. 본전 생각나서 못해. 그렇잖아요. 내 독생자를 내가 죽었나 너를
살렸는데 너희들이 잘못되길, 난 그렇게 못해, 임마.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갇혀서 그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단어가요, 기도와 간구란 단어가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기도와 간구, 그러면 프로스케, 그 다음에 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제테, 예? 제테오라는 표현은 간구예요. 같은 뜻이야. 동의어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조지 뮬러에게는 잘 알잖아요. 5만 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는데, 예? 어린이집에 애들이 먹을 게 필요한데 부족한 거야.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예? 선생님이 하나 올라오더니, 선생님 지금 웬 트럭이 왔는데 먹을 거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그냥 기도 끝나지도 않았어. 먹을 게 막 들이닥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사실 요 밑에 식당인데 오늘 큰 잔치가 있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음식이 남아서 가져올라왔다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95세까지 5만 번의 기도가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회심해서 95세까지 나이를 한번 제가 따져본 적이 있어.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아니, 조지 뮬러가 어린이집을 하라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이 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이들을 좀 케어하려고 그러는데 애들 있을 장소가 없네. 건물이 덜 생겨. 그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나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재밌어. 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렵고 힘들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이나 뭐 즐거울 때는 감사로 돌리시고, 감사라는 기도는 없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지, 감사 기도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해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아까 16장 어디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영광을 돌린다. 15장. 16장, 25장. 자, 이제 찾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찾았는데 못 찾겠네요. 자, 하여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제는, 과거에는 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께 기도한 거야.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구원의 중보자이긴 하지만 기도의 중보자는 아니에요.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16절에 나오죠. 16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외국에 가보진 않아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십몇 년 있던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안 한대. 거의 60% 이상이. 뭘까요? 우리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쫙 얘기하고 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쭉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렇게 하면 완벽한 기도인지 아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대요. 쭉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쫙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해도 괜찮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시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 오늘 뭐 뒤에 기쁜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해. 15장 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7절. 15장 7절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으셨습니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네? 한 사람이 믿지 않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미 구원받은 99마리 99보다 더 기쁘다 이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원하는 걸 얻는 것,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이 좋아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까 이게 이미 죽은 존재라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골로새 3장 3절 에베소서 2장 2절 죽은 사람이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아서 한순간에 스타가 됐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냥만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 잘 믿고 우리 친척들도 믿지만 또 친척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그러면 다 나왔네. 자매가 누군지 알겠네.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 친척 중에 또 안 믿는 불교도 있어요. 저 이모네 쪽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우리의 기도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뭐가? 기쁨이 충만하다. 아까 16장 24절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에 자, 한번 읽습니다. 16장 24절 시작.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자, 우리가 기도해서 아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러면 구원 이미 받은 아홉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영광이 있구나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4명이서 귀퉁이 딱 잡고 천장을 뚫고 내려와.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뭐야 도대체가? 뭐 아무것도 없어. 중풍병 걸려가지고 아까 우리 병든 자가 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곤한 거지. 그 중풍병자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녹초가 돼. 캄노가 된 거야. 근데 그를 데리고 내려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그 병자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 한 사람의 뭐 죄를 인해서 그를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거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그렇죠? 네. 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의인의 기도의 능력 역사하는 게 크다 그랬는데 공동체의 기도의 장점이 뭘까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임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신학도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나 어제 베드로후서에 억지로 푼다고 그래 성경 억지로 풀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서로 고백한다는 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생겼듯이 억지로 풀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혼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런다.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 직통계시 받았대. 공동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기도가 객관적이 돼. 주관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적죠.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거 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안 한다고.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타적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손을 커요. 이 사람들은 바쁘지 않겠어. 내 귀퉁이에서 붙들고서 천장을 뚫어서 내려가지고 병자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어.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네. 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4분의 1의 노력만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타적인 거예요. 오늘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대로 의심하면 안 돼. 그렇죠? 의심하지 말래. 근데 의심하지 않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자범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데 왜 금식하고 하겠어요? 네? 제가 이 개척할 때 21일 왜 금식했겠어요? 40일 왜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온전하게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답을 주세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술만 간다면 쓰기에 읽어받으랑 똑같아.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아홉보다 더 큰 영광을,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또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한 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삶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수시로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